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선한 이웃 운동 같은 것도 하죠.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의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죽어가는 영혼을 버리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만지는 게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에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지는 않았어. 근데 율법으로 반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미 죽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율법에 죽어있는 죽음을 만지면 뭐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럼 또 제사장에 가고 복잡해. 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고 살았는데 부정한 자가 되면 그 부정함을 해결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쓰러진 자를 놔두고 건드려 보지도 않고 뭐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하고 성경도 보지만 이 유대민족이 이방민족하고 섞여서 이스라엘 패망과 불이스라엘 패망과 함께 이게 혼족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게 여러 가지 독특한 것을 융화시키려고 혼족되어 버리니까 저것들은 상종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라고 이 유대가 이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돌아가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저 갈릴리 저 위쪽 지방과 갈리에서 저 위쪽 지방을 갈 거면 사마리아 이렇게 가로 가면 빠른데 돌아서 가요. 이렇게. 왜? 이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 이 혼족돼서 이 부정한 것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네. 강도를 당한 것 같다. 들어보니까 뭐요? 숨이 붙어 있어. 그를 업고 제일 가까운 이 여관 유각에 와서, 예전에 이게 중간중간에 이 상인들과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에 모든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또 뭐 하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올 때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일을 잘 돌봐달라. 혹시 이 회복 때까지 부족하면 내가 더 와서 지불하겠다. 보증을 쓰고 가죠. 누가 진짜 선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말 그대로 뭐죠? 율법을 지키는 선 수준으로 진짜 인간을 살리는 선이 가능하겠냐라는 걸 던져주신 거예요.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는 자들,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믿음의 동력자 간의 사랑,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교회에 일어난 많은 복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류와 신앙의 집단들과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해소시키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폄훼시키는 복음의 본질을 공격하는 사단적인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4장 3절에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게 세상에 벌써 있고 우리가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하며 그 복음을 폄훼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교회의 위기시대와 복음을 폄훼시키고 성도가 분리되고 신앙을 무너뜨린 도전과 이런 교회 안에 스며든
너무나 강력한 사단의 역사와 지저분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올바른 교회를 가진 교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 주님이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희생적으로 내 잔재가 죽어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포함된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같이 얘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9절부터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더 정확하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믿음의 형제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희생시킨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위한 사랑. 아멘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이 사랑이 힘입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진짜 사랑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다. 왜 이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떻게 육신이 영을 영향 줄 수 있냔 말이야. 육신은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육신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육신이 영의 영향을 주냔 말이야.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오늘 강력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끝내신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뭐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진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이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진짜 사랑을 받은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형제를 구원하고 이 형제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어. 지금 교회 밖에는 뭐죠? 복음을 폄훼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인간적인 신앙과 그릇된 신앙과 그릇된 삶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를 미혹시키고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변질돼 가는데, 믿음의 사랑이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랑하는 자들이 뭐요? 그 형제의 귀함을 이해하고 뭐 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가는 교회와 성도를 뭐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은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설명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뭐요? 우리 안에서 뭐요? 온전히 이루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가 미혹되지 않냐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세계복음과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안에, 그 사랑이 주시는 삶 안에 거할 것이 아니냐. 교회와 사랑하는 자와 믿음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을 놓치지 말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로 이끌어가야 될 교회의 일치와 교회됨과 마땅한 복음의 사람은 기필코 살려내고 승리할 것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뭐죠? 하나님의 사람임과 성령이 함께 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심과 내가 영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얘기를 해도 그들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4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자녀들아, 4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맞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영계의 혼란 시대가 되어집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복음, 영적인 것과 그리스도가 제거된 복음은 뭐요? 결국 세상 말이요. 교회가 이게 어쩌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복음이 빠진 말이랍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것을 폄훼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엽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복음과 말씀을 듣고 그저 복음의 인생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잖아, 뒤에서. 열화와 같은 반응으로.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뭐요?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방향에 기꺼이 순종하고 이해되어지고 하고 뭔가 선뜻 삶을 못 옮기다 할지라도 그 뭔가에게 진지함으로 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인도에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간증과 신앙과 하나님 역사의 확신이 있는 방향에 반응한 자들을 우리 뭐예요? 이 교회와 시대를 개혁하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단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남자들이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공동체를 완성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명하시죠.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고 확인하고 그 증거로 선포하는 메시지.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장수하고 한 세대를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가장 오래 살았어요. 장수하고 이 서기 100년을 넘어서는 한 세대를 마감짓는 그 정점까지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역사들 그 위에 이 교회의 급속한 변질과 이 도전들을 봤단 말이에요. 다 숨겨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복음과 사도의 피값으로 세계복음과 함께 있던 그리고 급속한 타락과 신앙의 도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중심의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얻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 사랑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건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점, 그 사랑의 예표, 그 사랑 자체를 우리가 알고 믿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게 뭐죠? 복음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하는 이유도 뭡니까? 참된 사랑.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됐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우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 우린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인간은 누구나 한번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 빨리 갈 수도 있고 오래 늦게 있다 갈 수도 있지만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뭐요? 감사요. 담대함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많은 교회 안의 내용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그 담당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 것에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못 살아가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가진 우리 사랑이, 이 복음의 의미라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설 것이냐 얘기하는 게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짜 복음, 정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면, 그 담대함 앞에 선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확고함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온전한 복음의 믿음에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일에 뭐 교회 사랑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죠? 이 복음의 사랑이라는 것, 복음 받은 자가 복음 돼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응답입니다. 그럼 설명을 쭉 하죠. 18절 후반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렵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죠?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그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들이 말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나?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뭐지?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 믿으라? 그럼 예수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도 믿고 왜 성령님도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 교회 잘 다니면 되지. 하나님 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로 유추해 볼 때 이 신앙과 교회 안에서 이 참된 복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복음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방향이나 모습이 어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배격하고 연합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 느낄 수 있어요? 공격하고 강하고 과격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육적 지식으로 바꿔서 굉장히 교묘하게 일반 교회 가서 신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을 어필하듯이 뭔가 그런 굉장히 세고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배격시키고 자기의 똥돌 뭉쳐서 공격하고 또 막 자기 집단으로 한 사람 어렵게 만들어서 막 공격해서 막 흔들리게 만들고, 이해되죠? 그런 모습을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흔들어 놓은 겁니까? 그러면서 그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를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복음되게 해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복음의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살아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한다면 그들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진짜 분별해서 내가 전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같이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냐? 아까 우리 17절에 두려움에 대한 담대함을 얘기했죠.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래서 그 나으신 자는 뭐요? 그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요?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5장 4절이 나온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승리하고 승리할 싸움을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또 승리할 싸움을 하고 있는 승리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토요일마다 계속 쭉 봤어요. 결국 모든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제적인 영적인 승리의 메시지들을 줍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이름과 그 강력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잔잔히 늘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의지가 순종되어져 가는 거예요. 짧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계속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노출되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결국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세상을 이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살려내고 회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길 싸움. 우리에게 성장하는 싸움. 그래서 마침내 승리해가는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인생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깊이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게감 이러니까 올해 우리 유집사에게 준 언약의 말씀 정말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 잔싸움 인간적인 싸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겨갈 자의 진정한 싸움들이 이루어져서 큰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인도함 받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 법원까지 빨리 뛰어가려면 그죠? 후딱 가면 돼요. 후딱 뛰어가면 된다. 근데 진짜 먼 길을 탁 뛰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 그죠? 후딱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뭘 하죠? 신발도 똑바로 신고 그렇게 가죠. 광고한 대로 월요일부터 우리 빅토르 목사님 환송하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제 모시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좀 사역적인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최 목사님하고 그 모시다 드리고 제가 수요일 날 오후까지 수요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광고한 대로 좀 여러 가지 좀 조용한 스님은 아닙니다만 속세를 떠나서 아주 강원도 오지로 한번 들어갔다 오려고 그래요. 전기도 안 들어와. 자, 그냥 좀 생각하고 좀 있는 폭포수 아래서 돌을 닦고 좀 오려고 아주 조용히 한 이틀 정도
어차피 오후에 출발하게 되면 뭐 해질녘에 도착할 것이고 수요일 날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오면 뭐 수요예배 전에 도착하니까 뭐 시간적으로 한 이틀 정도 사역들하고 여러 가지 좀 우리 교회를 위한 후반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적용하고 뭐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수요일 날 안 오고 있으면 굉장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수요일 날 너무 해맑게 있으면 응답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응답을 아주 선명하게 빨리 받고 온 것이고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려고 하다가 혼자 가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심부름꾼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부름꾼 하나 데리고 가요. 우리 사모를.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 너무 외진 곳이라. 산속에 진짜 산속. 그래서 가서 좀 둘이 좀 귀한 시간에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후반기에 세계복음화 감당할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그 교회가 받을 응답들 제일 중요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후반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찌고 교회적으로 좋은 응답들을 채워가는 그 시작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깊게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시작될 우리 후반기 우리 사역들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이제 4차 사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런 4차 사역을 향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귀한 시간표의 계획들, 응답들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토르 목사는 큰 문 역할 이후에 저는 뭐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만은 뭐 목회 달았다 배격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큰 문입니다. 우리 사역에 방해될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문으로 보면 그가 뭐 크게 사역에 영향을 준다 안 만다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 목회, 당신의 중심 목회, 세계복음 완성 목회 그거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색깔대로 뭐 어떤 사역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입장과 위치를 보면 마이애미의 그 목사 누굽니까? 까르도나 목사님 그 정도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뭐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를 넘어서서 그 동유럽 전체를 향한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좀 기도하고 또 그러는 중에 시간표적으로 그분에게 임할 복음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도 잡고 자기 사역도 잡고 세계 그리스도도 맡고 세계 모험 완성도 맡고 그리고 뭐죠? 자기 사역도 맡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일에 또 세계 모험 완성하는 일에 오케이 한다면 누구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서론 역할을 그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서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게 보고 또 승리해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반기를 향한 교회의 응답들을 또 함께